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제15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나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박요한 실비아 옮김. 15권의 1번. 하나님 뜻은 모든 덕행의 시작이요 수단이며 목적이다. 이를 드러내 보이며 알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어 기도하고 있노라니, 이 거룩하신 의지에 대한 다정하신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들 가운데서 몇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떠올라 생각 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빛 한 줄기를 내 정신 속에 쏘아 보내시며 나를 꽉 껴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은 모든 덕행의 시작이요 수단이며 목적이다. 내 뜻에 씨앗이 없는 것은 참된 덕행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다. 그것은 식물의 씨앗과 같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그만큼 나무가 높이 자란다. 그런 힘이 씨앗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우선 씨앗이 있어야 한다. 씨앗이 뿌리를 형성하고 뿌리는 땅 속에서 흙을 비집고 싹이 나오게 할 힘이 있다. 뿌리가 깊이 뻗어내림에 따라 가지들이 형성되고 가지들이 계속 높이 자라면서 아름다운 화관을 이룬다. 이것이 나무의 영광이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이 나무는 씨앗을 뿌린 사람의 보람과 영광이 된다. 이는 내 교회의 모습이다. 씨앗은 내 뜻이다. 교회가 이 씨앗으로 태어나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걸린다.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내기까지 세기에 걸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귀한 수종일수록 그만큼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귀하고 가장 고결하며 거룩하고 가장 높은 나무인 내 뜻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하여 또 그 열매가 알려지기 위하여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교회는 그 씨앗을 알고 있었으니 사실 내 뜻이 없는 성덕이란 없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가지들을 알게 되었지만, 이는 교회가 전부터 에워싸여 있었던 언제나 같은 나무의 가지들이다. 이제 교회는 그 열매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먹고 자라며 즐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덕행과 온 교회의 영광과 영예가 되고 나의 모든 영광과 영예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찍이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내 뜻의 열매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너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아직 자라나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어떻게 그 열매를 알릴 수 있겠느냐? 다른 모든 일도 그와 같다. 만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왕위에 앉히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나라와 군대와 조종의 신하들과 궁궐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맨 나중에 대관식을 해야 할 것이다. 나라며 군대 등등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면 그 왕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뜻은 모든 것에 영예로운 관이 되고
피조물 편에서 성취할 내 영광이 되기로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오로지 내 뜻 안에서만 피조물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그에게 열매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이며 기르기도 하여 만인을 뛰어넘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이유로 내 뜻이 내포한 열매와 효과와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그리고 영원히 내 뜻 안에 삶으로써 받게 될 크나큰 선이 알려지기를 내가 이리도 간절히 바라며 마음쓰고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열망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누가 그것을 먹고 잘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내 뜻 안에서 사는 것, 곧 내 뜻이 의미하는 것과 내 뜻이 지닌 가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과 모든 덕행에 왕관이 없을 것이고 내 사업도 왕관이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가 내 뜻에 대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알리는 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일이냐. 또한 내가 너를 이처럼 몰아붙이는 이유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아라. 다른 사람들 및 그들이 내게서 받은 은총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들의 사후에 알려지게 했지만 내 경우는 다르다. 내 뜻에 대해 내가 너에게 말해준 모든 것이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알려지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 뜻이 알려지지 않으면 인정도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알문 나무의 열매를 연글게 하는 거름과도 같다. 일단 거름을 잘 주고 나면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으며 성숙해 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또한 너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아멘. 찬상의 책 15권의 2번.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과 말씀의 보편성, 참된 다스림, 다정하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노라니 그분께서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겪고 계신 것처럼 그 고통들이 여실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딸아, 나는 내 뜻 안에서 모든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 고통을 겪는 동안 그 고통들이 내 뜻 안에 수많은 길을 내게 개개의 피조물에게 이루고 있었다.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쌓아덮는 내 뜻 안에서 고통받지 않았다면 그 고통들이 너와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저 내 인성과 함께 남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내가 내 뜻 안에서 겪는 고통들이기에 그처럼 사람들에게 이르는 수많은 길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같은 수의 다른 길도 내었다. 그들은 나의 이 들에다 다른 고통들을 합쳐서 들어왔으니 이는 모든 세계에 걸쳐 그들 각자의 죄로 내게 끼치는 고통들이었다. 말하자면 세찬 빗발처럼 쏟아지는 매질을 당하는 동안 내 뜻이 모든 피조물을 각각으로 데려와
나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 내 채찍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죄로 그 잔악한 채찍질을 함께 하고 있었다. 주. 다른 모든 고통들도 마찬가지였다. 내 뜻이 내게 모든 사람을 데려왔다. 부재자는 없었다. 모두가 내 앞에 있었다. 한 사람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내 고통은 그 정도나 수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한없이 컸겠느냐. 따라서 네가 나의 고통을 봉헌하고 내 연민과 보석을 바치고자 한다면 너의 작은 고통이 내게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길과 같은 길을 따라 모든 것을 내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할 일이다. 그러면 모든 세대가 그 고통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 고통만이 아니고 내 말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즉, 내 뜻 안에서 내가 한 말은 모든 사람에 이르는 것이니, 예를 들면 빌라도가 내게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수없이 많은 내 천사들의 군대가 나를 수호하며 그들이 손에 나를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빌라도는 너무나 초라하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나를 보고 저기 놀라면서 더 큰 소리로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요 하였다. 나는 빌라도와 그런 권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는 임금이다. 나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란 지위나 나라나 높은 관직이나 지배권이 아니다. 다스리는 특권층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드높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을 오히려 노예로 만드는 비참한 것들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천한 격정과 불의한 자들을 섬기게 하고 또 수치스러운 불의를 저지르게 하여 더러운 진창 속으로 내던지며 손 아래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한다. 그러므로 부는 예속을 초래하고 높은 지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칼과도 같다. 참된 다스림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이에게 복종하는 미덕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결속시키고 모든 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진정한 다스림이다. 따라서 너의 나라는 머지않아 사라지겠지만 나의 나라는 끝이 없다. 내가 내 뜻 안에서 나의 이 말이 권좌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닿게 했던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큰 위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지위나 높은 관직이나 지배권을 탐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3번. 예수님께서 기대기를 원하시는 세 개의 기둥들, 두 기둥 사이에 세 번째 기둥을 세우고 계시다. 흠숭아올 예수님의 부재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간혹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도무지 말씀이 없으신 것이다. 그러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는데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계셨다. 이 두 기둥 사이에 세 번째 기둥을 만드시면서 어떤 때는 이 기둥에
어떤 때는 저 기둥에 기대시고 또 어떤 때는 지금 세우고 계신 복판 기둥에도 기대 보시곤 하셨다. 뜻밖의 광경을 보고 놀란 나는 저의 사랑, 저의 전부이신 주님, 언제 이 기둥들을 제 안에 세우셨습니까? 피곤하시면 기대실 수 있으니 이제 전보다 편하시겠습니다 하였다. 그분은 그러나 내 말을 들은 척도 않으시고 기둥 세우는 일을 계속하시며 침묵을 지키셨다. 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침묵에 쌓여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제가 어디선가 주님을 모욕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마지못해 알리는 것 때문에 침묵으로 저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래서 서로 마음 편히 지내고 있다고 여겼는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고 침묵을 깨셨다. 딸아, 나는 넓히기도 하고 미리 마련하기도 하면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작업부터 먼저 하고 말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다. 네가 내 진리를 마지못해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쓰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활동하는 내 뜻의 힘이 매우 강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지 않을 경우 너를 짓눌러 꼼짝도 못하게 할 것이기에 너는 마지못해 일하다가도 내 팔 안으로 뛰어들어 예수님 비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것이고, 그리하여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 보다 아름답고 안전하며 견실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더욱 강력하고 더욱 높은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있다. 이 두 기둥만이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이니 그 중 하나는 나의 인성이고 다른 하나는 내 엄마시다. 그래도 그 두 지중 안으로는 미흡해서 세 번째 기둥을 원하고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몸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내 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너는 이 일을 할 자제를 내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내 뜻 안에서 행하는 너의 모든 행위들이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자재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내가 이 기둥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다음 쉬면서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것과 내 사랑하올 엄마께서 행하신 것이 이 세 번째 기둥과 연결될 것이니 내 유일한 목적은 이 기둥이 영원한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있고, 그래야 내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 뜻이 알려지는 것에 있다. 그것이 내게 안식을 줄 뿐더러 내 강론대이며 목소리 역할도 할 것이다. 내가 그 안에 그 정도로 많은 은총을 넣겠다는 말이다. 이는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없이 매력적이며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 가운데서 더 이상 추방당한 존재처럼 있지 않게 될 것이고, 내 뜻이 그 자신의 옥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게 내가 일하게 하면서 나를 따라라. 나중에 그분은 다시 오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일에 온전히 열중하신 모습이었다. 간간히 서로를 보곤 했지만 그분도 나도 침묵을 지켰다. 나는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머리가 한 기둥 꼭대기에, 또 하나의 기둥 꼭대기에는 천상 여왕님의 머리가 위치해 있으며 두 분 다 왕관을 쓰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세우고 계신 세 번째 기둥은 그 꼭대기에 내 머리가 놓이도록 마련되어 있었고, 머리에 씌울 관의 절반은 주님의 관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관에서 나와 이 두 반쪽이 합쳐져 하나의 관이 된 것이었다. 놀라움과 황홀감에 잠겨 있는 나에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따라 세 번째 지주를 세우기 위해 내가 몸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서둘러 내가 일할 자재들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또한 내 안에서 행하는 내 뜻의 역사가 완성되려면 어떤 높이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어떤 관이 너의 이마를 에워싸야 하는지를 이제 보았느냐? 그러니 1분 1초도 허비하지 말고 내 뜻 안에 비상을 계속하여라. 아멘. 전상의 책 15번에 4번, 성모님의 죄에 먼지 없는 잉태에 대하여. 나는 순종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를 행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얻으려고 그분의 희생적인 순종에 나 자신을 결합시키면서 모든 것을 다정하신 그분께 봉헌한다. 그러니 오 저희 예수님, 이제 당신의 거룩한 손과 지혜의 빛을 저에게 주시고 저와 함께 글을 써 주십시오. 여왕이신 내 천상 엄마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놀랍고도 놀라운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노라니, 내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따라 내 사랑하는 엄마의 원죄 없는 잉태는 과연 하늘과 땅이 놀라워하며 경축할 정도로 기적적이며 경이롭게 그지없는 일이었다. 하나님 성삼위께서 서로 경쟁하듯 관여하셨으니 아버지께서는 능력의 무한한 바다를 쏟아 부으셨고 아들인 나는 지혜의 무한한 바다를, 성령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무한한 바다를 쏟아 부으셨다. 이 바다들이 합쳐지면서 오직 하나의 바다가 되었고, 선택된 이들 중에서도 선택된 이 동정녀의 잉태가 그 바다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 잉태의 본질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다는 이 탄복해마지 않을 유일한 피조물의 생명의 중심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보호하면서 순간마다 그에게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은총, 능력, 지혜, 사랑, 특권 등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작은 본성은
이 바다의 중심에서 잉태되어 그 신적 물결의 영향 아래서 형성되며 성장하였다.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이 고귀한 피조물이 형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의뢰하시는 것처럼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곧바로 그녀의 보응과 사랑의 보답과 입맞춤을 받으며 그 천진무구한 미소를 즐기고자 하셨다. 나는 이 잉태가 이루어진 즉시 그에게 이성을 부여하였고 모든 지식들을 주었으며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 성삼위가 느끼는 기쁨과 비통을 깨닫게 하였다. 나는 그러므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포옹과 사랑의 보답과 다정한 입맞춤을 주려고 하늘에 우리 옥자에 발치에 오곤 하였고 우리의 팔 안에 끼어들어 복음과 감사의 표시로 방긋이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너무나 기쁨에 찬 미소여서 우리도 흐뭇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이리도 천진무구하고 특전적이며 모든 신적 속성으로 부유한 피조물의 전적인 사랑과 신뢰로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이었는지. 사실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를 떼어놓고 사랑을 쳐부수며 신뢰를 흩어 없애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죄뿐이다. 여왕으로서 우리에게 오곤 한 이 피조물은 우리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며 황홀하게 하고 축제의 즐거움에 젖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얻어갔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하면서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그 사랑을 즐겼고 그 피조물을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정하였다. 하늘과 땅은 그토록 오랜 세계를 두고 연못해온 그들의 여왕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와 함께 기뻐 뛰며 경축하였다. 태양은 빛을 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빛을 주면서 여왕을 섬기게 된 것을 행복으로 여긴 것이다. 하늘과 별들과 온 우주도 기뻐 미소하며 경축하였다. 그들의 여왕을 즐겁게 하려고 모든 천체에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줄 터였기 때문이다. 식물은 여왕의 양식이 될 것이기에 미소를 지었고 땅도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고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기 여왕에게 거처를 제공할 것이고 여왕의 발에 밟히는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직 지옥만이 여왕이신 이 여인의 지배로 말미암아 힘을 잃게 될 줄을 알고 울부짖고 있었다. 헌데 이 천상적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의 옥자 앞에 왔을 때 맨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인간의 뜻과 창조주의 뜻 사이에 갈라진 틈에 인간의 모든 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서둘러 자기의 뜻을 내 옥자의 발치에 묶어두는 행위였다.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므로 내 뜻은 이 사람에게 자신을 묶어 그 생명의 중심이 되었으니 모든 흐름과 모든 관계와 모든 소통의 통로가 그와 우리 사이에 열려 우리가 그에게 맡기지 않은 비밀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과연 우리의 발치에 자기의 뜻을 내놓는 그 행위야말로 그가 행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웅적인 행위였고 우리를 기뻐 어쩔 줄 모르게 할 정도의 행위였으며 그를 만물의 여왕으로 임명하게 한 행위였다. 그런즉 자기 자신을 나의 뜻에 묶어 둔다는 것과 자신의 뜻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이 사람이 행한 두 번째 행위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무슨 희생이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고, 세 번째 행위는 인간이 자기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서 앗아간 창조 사업 전체의 영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인간의 죄로 모욕받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고 죄 많은 인간을 두고 슬피 울었다. 오, 이 무구한 눈물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을 시켰는지 대망의 구원 사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얽매며 우리에게서 무수한 총을 낚아채는 데다 우리에게 인류를 구워보라고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우리는 그 거듭된 간청에 저항할 수도 없었고 저항할 방법도 모를 지경이 어떤 것이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좌우하는 그 강력한 힘이 대간절 어디에서 왔겠느냐? 아, 알겠다고? 그렇다. 그것은 이 여왕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뜻의 힘이었다. 우리의 뜻이 여왕을 지배하면서 여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지배자가 되게 했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 뜻의 능력과 거룩함을 소유한 이 무고한 피조물에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저항하는 격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신적 속성들을 볼 수 있었다. 넘치는 물결처럼 그에게 쏟아 부어진 우리 거룩함의 반영을, 그리고 거룩한 길,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 등등의 반영을 볼 수 있었고, 아울러 우리의 뜻이 그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신적 속성들의 모든 반영을 끌어당기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영예롭게 하며 보호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만일 원죄 없이 잉태된 이 동정녀가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중심으로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그녀를 그토록 부유하게 한 다른 모든 특권과 특전들은 그것에 비하여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도 많은 특권들을 굳건하게 보존해 주었고 매 순간 새로운 특권들을 증가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그 동정녀를 만물의 여왕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활동할 때에는 이성과 지혜와 정의를 가지고 활동하거니와 자기의 인간적인 뜻에 생기를 준 적이 없는 이 동정녀의 내면에는 우리의 뜻만이 완전한 모양으로 고스란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넌 하늘과 태양과 별들 등등의 여왕이다 하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 피조물이 만일 우리의 뜻을 지배자로 삼는 대신 자기 뜻의 지배를 받았다면 삼라만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곧 하늘과 태양과 땅이 그의 통치 제도와 지배에서 영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소리 없는 말로 저희는 그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 피조물보다 월등 낫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지어내신 그대로 있으니 주님의 영원하신 뜻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태양은 그 빛으로 별들은 그 반짝임으로, 바다는 그 파도로, 나머지 모든 것도 같은 방식으로 울부짖으며 항의를 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기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자 한 자기들의 누이 같은 이 탁월한 동정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에 쌓였을 뿐더러 여왕을 가지게 된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하였다. 여왕 주위로 달려가서 행렬을 이루며 경의를 표했으니 다른 여왕의 발치에 발판으로, 별은 화관으로, 태양은 왕관으로, 천사들은 종으로, 사람들은 시중꾼으로 자리하였다. 모두가 빠짐없이 모두가 자기네 여왕으로 경의를 표하며 정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우리의 뜻은 따라서 우리 내면의 중심 안에서 활동하건 피조물 안에 머물러 있건 모든 영예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귀한 여왕이 모태에서 나와 이 세상의 빛을 처음 보았을 땐 맨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이었겠느냐? 이 천상적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들은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아기는 큰 기쁨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혼은 자기의 조그만 한 몸에서 빠져나와 천사들 합창대의 동반을 받으며 하늘과 땅을 한 바퀴 둘러보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전체에 퍼뜨리신 모든 사랑을 끌어 모았다. 그런 다음 하늘로 들어와서 우리의 옥자 발치에 오더니 모든 피조물의 사랑의 보답을 우리에게 바치면서 그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첫 마디를 건넜다. 오, 이 조그만 아기 여왕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므로 그 안에 모든 은총과 선물들을 채차 굳혀주어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합친 것보다도 월등한 존재가 되게 했던 것이다. 그러자 아기 여왕은 우리의 팔에 안에 뛰어들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빛과 새로운 사랑으로 단장된 채 온갖 기쁨의 바다들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금 인류를 위하여 우리에게 간청했으니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도록 영원한 말씀을 내려 보내주십사 하고 눈물로 애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기 여왕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무렵 우리의 뜻은 이 여왕에게 지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여왕은 그 즉시 우리의 흐뭇함과 기쁨을 뒤로하고 지상을 향해 출발하였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겠느냐? 바로 우리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땅에 있는 우리의 뜻이, 즉 갓 태어난 이 여왕 안에 있는 우리의 뜻이 강력한 자석과 같이 우리를 얼마나 세게 끌어당겼는지, 땅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곳으로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 땅을 치고 싶지도 않았다. 이 무고한 아기 안에 있는 우리 뜻의 힘이 우리의 팔을 만류하고 땅에서 미소를 보내면서 정의를 은총과 다정한 미소로 바꾸는 바람에 영원한 말씀이 이 감미로운 매력에
대항할 수 없어 강생할 채비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오, 내 거룩한 뜻의 기적이여,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완성되도다. 그러니 피조물 안에 있는 내 뜻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5번. 기적 중에 기적인 영원하신 말씀의 잉태. 영원하신 말씀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어 원죄 없으신 여왕님의 태중에 잉태되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으로부터 한 팔을 뻗어 내 목을 감아 안으시고 내 밖으로 나오시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 천상 엄마의 잉태는 우리 성삼위에게서 나온 바다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나의 잉태는 우리에게서 나온 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크나큰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신성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신성이 이 동정녀의 순결한 태 안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잉태되었던 것이다. 말씀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는 나와 불가분적인 분들이다. 내가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나와 일치해 계셨던 것이다. 두 개의 거울이 같은 주체를 서로에게 반사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주체는 셋인데 한복판에 있는 주체가 활동하고 고통을 받으며 강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다른 두 주체는 그와 함께 있고 일치해 있으나 관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거울 가운데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하나는 내 사랑하올 엄마였다고 할 수 있겠다. 내 엄마는 생애 중 짧은 기간 동안 그 동정녀의 태 안에 신적인 작은 땅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것은 언제나 내 뜻 안에서 삶으로서 마련하신 땅이었고, 바로 영원한 말씀인 내가 인성을 입을 땅이었다. 인간적인 땅에는 결코 내려오지 않았을 내가 내 엄마의 태중에 잉태되었던 것은 삼위일체께서 내 엄마 안에 반사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같은 삼위일체께서 하늘에 머물러 계신 한편 이 고귀한 여왕의 태중에도 내가 잉태되었던 것이다. 나의 잉태에 비할 만한 것은 없다. 아무리 크고 고상하고 숭고하고 놀라운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것은 이보다 열등하다. 동정 여왕의 잉태조차 번가는 일이다. 그 어떤 사랑도 위대함도 능력도 내 잉태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에 대한 일이 걸려 있었다. 만물을 창조한 존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확대하지 않고 축소해야 했던 것이니, 그것은 창조주 자신이 하나의 창조된 인성 안에, 이 작디 작은 인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야 하는 일이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업적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든지 피조물을 당신 사랑으로 한데 묶고자, 그리하여 그들의 사랑을 받고자 하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넌 내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강한 빛을 뿜어내었는지 아느냐? 신적 능력이 이 작디작은 인성 곧 개암 한 톨만 하지만 모든 지체가 균형 잡히게 형성되어 있는 이 인성을 지어내자 말씀이 그 안에 잉태되었는데, 그러자마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조물들을 아우르는 내 뜻의 무한성이 그를 모두의 생명을 그 자신 안에 잉태하였다. 따라서 내 인성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도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나는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만일 내 뜻의 현미경으로 보았다면 내 안에 잉태된 모든 피조물이 관찰되었을 것이다. 흡사, 수정처럼 맑은 물을 볼 때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물은 그저 맑아 보일 뿐이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맑고도 많은 미생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나의 잉태는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일이어서 영혼의 바퀴가 어안이 벙벙해진 채 황홀경에 잠길 정도였다. 도저히 헤아릴 길 없는 내 사랑의 극단적인 넘쳐 흐름을 보면서 모든 기적들이 다 합쳐진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면서 말이다. 또한 온 우주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당신 자신을 축소하며 만물을 휩싸시는 것을 보고 놀라 진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겠느냐? 모두의 생명을 거두어 들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찬상의 책 15권의 6번. 지옥 고통을 방불케 하는 고통. 흠숭아올 예수님의 부재로 몹시 괴로웠다.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심한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내 변변찮은 마음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번민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것 같다가도 뭔지 모를 힘에 의해 되살아나서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사투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오 그대 예수님의 부재여, 어쩌면 그리도 가차없이 잔인한가. 그대에 비하면 죽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닐 정도다. 죽음은 결국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지만 그대 예수님의 부재는 생명 자체를 앗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직 약과에 불과하다. 내 가련한 영혼은 내 생명이요 전부이신 분을 갈망하다가 몸을 벗어나 나 자신 밖에서 그분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오히려 깊이도 크기도 높이도 끝도 없이 보이는 무한대한 공간에 떠있는 자신이 보일 뿐이었다. 이 무한대한 공간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누가 알랴. 적어도 먼 빛 하나 빛으로나마 그분을 뵙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고, 그러면 곧장 날아가 그분의 발 안에 뛰어들 심산이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헛일이었다. 그러자 이 광대무변한 공간 속에서 추락할까봐 등골이 오싹했다. 예수님도 없이 그리 된다면 어디쯤서 끝장이 날 것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들부들 떨며 큰 소리로 울어대도 치근해하는 이가 없고, 내 몸 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뭔지 모를 힘이 이것마저 가로막고 있었다. 과연 끔찍한 처지였다. 내 영혼이
몸 바깥으로 나가서 공중 높이에 던져진 돌멩이보다도 빠른 속력으로 제 중심을 향하듯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던진 셈이었는데, 돌멩이는 던져진 후 지구 중심을 향해 다시 떨어지지만 내 영혼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공중의 정지에 있는 것은 돌멩이의 성질이 아니기에 그 받침대와 안식처가 되는 땅을 찾아오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바깥으로 나갔다가 본래의 중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떠 있는 것은 영혼의 성질이 아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경악과 공포와 뼈저린 비통을 불러일으켰는지 가히 지옥 고통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가련한 영혼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상실함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는가? 아, 저의 예수님, 아무도 그 누구도 당신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처럼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가 보니 내가 어느새 스스로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고,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한쪽 팔을 뻗어 내 목을 감아 안고 계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두 팔로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안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아이였는데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하면 뭔가를 한 모금 먹여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당신 가슴에 꼭 껴안아 주시곤 하셨다. 그러면 그 조그만 것이 다시 임종고통을 겪기 시작하지만 죽을 수도, 그 죽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나 보았다. 헌데 예수님은 온통 주의를 집중하여 아이를 지켜보시고 거들어 주시며 떠받치고 계셨다. 이 죽어가는 아이의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불쌍한 아이의 모든 고통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반영되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이 작디 작은 아이는 내 영혼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피며 도와주고 있는지 알겠느냐? 나는 내 뜻의 음료로 너를 살아있게 한다. 내 의지가 너를 점점 더 작아지게 하고 죽어가게 하며 또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두 팔로 언제나 너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있겠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7번. 우주 공간보다도 광대한 영혼 안의 공간과 이 공간에 펼쳐지는 신적 피앗의 기적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품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서 나오시어 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나랑 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광대한 공간을 보러 가자. 내 피앗이 바라기 전의 이 광대한 공간은 보기에 끔찍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고 땅과 물과 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섬뜩한 느낌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퇴적물 더미 같았다. 그러나 내가 피앗을 바라자마자 만물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빼곡히 들어차면서 각각 제자리를 잡았으니 모든 것이 내 영원한 피앗의 각인을 가지고 완전한 질서 속에 있게 되었고, 내 피앗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땅은 이제 소름 끼치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광대한 바다들을 보고 있으면
그 물이 더 이상 흙탕이 아니라 수정처럼 맑았고 그 찰랑대는 물소리는 저희끼리 다정하게 나누는 나직한 말소리 같았다. 때로는 세찬 소리를 내는 파도가 산더미처럼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떨어지곤 하였다. 그러니 참으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지 않았겠느냐. 게다가 그 조화로운 질서로 하여 피조물의 관심을 끌고도 남지 않았겠느냐. 그런 다음 땅은 온통 푸른 초목으로 덮이고 꽃이 만발했으니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아름다움도 머금고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공중이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았으므로 내 피앗이 땅 위를 감돌며 모든 것에 꼴을 갖추고 땅을 질서롭게 했던 것과 똑같이 높이 떠올라 하늘을 펼치며 별들로 단장하였다. 그리고 어둠의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태양을 창조하였다.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면서 이 광대한 공간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모든 조물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좋은 것들을 그리 많이 생겨나게 했겠느냐? 바로 내 전능한 피앗이었다. 하지만 이 우주 기구를 창조하기 위한 공간이 있기를 원한 것 역시 같은 피앗이었다. 한데 따라 내가 온갖 것을 창조해 놓은 이 광대한 공간을 내가 보고 있지만 영혼의 공간은 이보다 한층 더 광대하다. 앞의 공간은 사람의 거처로 사용되고 영혼의 공간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처럼 내 피앗을 6날 동안 바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지닌 날수와 같은 횟수로 발하였다. 사람이 같은 횟수로 자신의 뜻을 제쳐두고 나의 뜻을 활동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 피앗이 천지 창조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기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너는 누가 나에게 자유로운 터를 제공하여 영혼의 이 광대한 공간을 채우게 하는지 알겠느냐? 그것은 바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나의 피앗이 그에게 반복적으로 바래지고 하나하나의 생각마다 이 피앗의 능력이 동반된다면 나의 피앗이 그에게 반복적으로 바래지고 하나하나의 생각마다 이 피앗의 능력이 동반된다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 영혼의 지성이라는 하늘을 장식하게 되겠느냐. 또 그 행위들이 내 피앗의 동반을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태양이 그 영혼 안에 떠오르겠느냐. 그의 말도 내 피앗을 입는다면 영혼의 광대한 공간을 채우려고 내 은총의 바다가 흘러드는 그 바다의 물소리보다 더욱 감미롭게 울릴 것이고, 그러면 내 피앗은 기뻐하며 파도들을 이루어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더 많은 물을 싣고 다시 내려와 영혼의 바다를 확장할 것이다. 내 피앗은 또한 그의 심장 위로 부는 바람이 되어 그 심장 박동을 사랑의 불로 만들 것이다. 요컨대 내 피앗은 아무것도 빼놓지 않을 것이니 모든 애정과 경향과 욕망에도 이 피앗을 입혀 이들 안에 지극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피앗, 이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광대한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겠느냐. 정말이지. 이에 비하면 온 우주 기구에서 해온 일은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다. 하늘이 놀란다. 하늘의 주민들이 놀라서 떨며
피조물의 뜻 안에서 활동하는 이 전능한 피앗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피앗에 활동하며 그 창조력을 새로이 할 때마다 자기들의 행복이 배가 됨을 느낀다. 따라서 언제 내 피앗이 바래지는지를 보려고 주의를 집중한 채 나를 에워싼다. 배가 되는 영광과 행복을 받기 위함이다. 오, 만일 내 피앗의 능력과 이것이 지닌 크디큰 선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내 전능한 뜻에 잡히려고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련마는 그러나 통탄할 일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신 내부에 이 광대한 공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피앗을 바라기 전에 우주 공간보다 더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지, 내 피앗이 그들 위를 감돌고 있지 않기에 모든 것에 질서가 없는 데다 너무나 캄캄하여 소름이 끼치도록 섬뜩하다. 잡다한 것들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쌓여 있을 뿐 평화는 그림자도 없으니 이들 안에서는 창조 사업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다. 홀로 내 피앗만이 질서인 반면 인간의 뜻은 무질서인 까닭이다. 그런 거로 내 내면의 질서를 원한다면 내 피앗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내 피앗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놀라운 것들과 좋은 것들을 쏟아내며 활동을 전개하게 하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아멘. 전상의 책 15권의 8권. 당신의 뜻과 영원히 뜻이 하나 되기를 비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마시는 공기와 같다. 알매 이르는 길.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는데 흠숭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뜻에 이 작은 딸의 뜻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딸은 우리 뜻의 적자로 태어났습니다. 오, 간과하오니 우리 영원한 뜻의 영예와 품위를 위하여 우리 뜻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이 딸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뜻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 인성이 우리의 흠숭할 뜻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분은 깊은 침묵에 잠기셨다. 나는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신 행위들 안으로 옮겨져 있는 느낌이었고 그 행위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나 자신의 행위들을 거기에 일치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내가 어찌나 많은 빛을 흡수했는지 이 빛의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잠겨 있을 정도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셔서 내 가슴께를 밟고 일어서시더니 태양보다 더 밝게 빛을 뿜어내시는 손을 흔드시며 큰 소리로 오너라 천사들과 성인들아 지상 나그네들과 모든 세대 사람들아 오너라 와서 일찍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 기적 중에 기적을 보아라. 이는 곧 피조물 안에 활동하는 내 뜻이다 하고 외치셨다.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며 울리는 예수님의 그 낭랑하고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주민들이 달려와 그분을 에워싼 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보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큰 기쁨에 잠겨 예수님의 넘치고 넘치는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는 극도로 당황하고 창피하기도 하여 저의 사랑이시여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인에게 저를 드러내어 주목받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이고 이건 딱 질색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딸아,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로운 영적 쇄신의 수단으로 나의 뜻을 알고 주목하는 것이 내 원이다. 너는 내 뜻 안에 파묻힌 듯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은 사람이 숨 쉬는 공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 공기 말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생명을 준다. 어디에나 들어가고 가장 깊은 심근 속으로도 들어가 각자의 심장 박동마다 생명을 준다.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어두운 곳이건 깊은 곳이건 더없이 은밀한 곳이건 어디든지 그것이 모든 것의 생명을 이룬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뜻이 밖으로 나오면 공기 이상으로 모든 것의 생명을 이룬다. 그러니 더욱 주의를 집중하여 내 예수의 뜻을 따라라. 주의 집중이 너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뜻의 신적 궁전의 가치를 더 잘 알아보며 평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왕의 궁전임을 모르고 있다고 하자. 모르기 때문에 방심한 채 함부로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시시덕거릴 수 있고 그러다가 왕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왕의 궁전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사물의 시선을 모아 진가를 알아보게 되고 걸을 때도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걷고 말도 나직한 소리로 하고 왕이 어느 방에서 나오는지는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살필 것이다. 왕에게서 큰 선물을 받으려고 대기태세로 있으면서 말이다. 보아라, 주의 집중은 알에 이르는 길이고 알은 사물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변화시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한다. 그런즉 네가 내 뜻의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언제나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하도 많이 받아 너희 형제들 전부에게 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9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고.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 무척 괴로워하다가 왜 오시지 않을까? 내가 어느 지점에선가 그분 마음을 상해드렸기 때문에 모습을 감추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흠승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가슴에 나를 꼭 부텨 안으시고 이르셨다. 애정과 연민이 서린 음성이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오기 시작한 지 오래이니 숨어있는 이유를 너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숨더라도 내 밖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지만 말이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 여러 나라가 제2차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내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망을 보듯이 그들의 동정을 지켜볼 작정이다.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고 나는 백방으로 힘쓰면서 그들에게 빛과 은총을 주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특별히 너를 불러 더 많은 고통을 받게 했으니 내 정의가 내 안에서 방벽을 보고 내 고통 안에서 더 많은 보석을 보면서 더욱 아낌없이 빛과 은총을 그들의 정신 속에
내려주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여 이 두 번째 천면을 단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그들은 하나로 연합할수록 내분과 증오와 불의를 더욱더 조장하여 억압받는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억압받는 이들의 자기 방어는 당연히 정의의 문제이기도 한즉 내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의 외관상의 승리가 더할 수 없이 배반적인 불의를 기초로 하여 거둔 성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깨닫고 억압받는 이들을 보다 부드럽게 대해야 했건만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 더욱 냉혹하게 대함으로써 결국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얼마나 큰 배반인지, 얼마나 지독한 배반 행위인지 악마의 그것을 능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피해 주지고 있을 터. 가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갈지 나에게는 비통한 일이지만 땅은 깨끗이 정화되기를 원하고 있으니 더 많은 도시들이 파괴될 것이다. 나도 하늘에서 보낼 징벌을 통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내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망을 보듯이 그들의 동정을 지켜보겠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내 내면에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드시는 것 같았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탄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는데 천상 어머니도 함께 계셨다. 어머니께서는 손을 내 안에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당기시며 아들아 민족들 가운데로 가거라. 결국 피바다가 될 가공할 폭풍의 바닷속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예수님은 나오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사태가 완화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여라 하셨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내 귀 안에 당신 귀를 넣으시고 나로 하여금 민족들의 움직임과 무기들이 철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하면 문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여 일부는 전시 태세에 돌입하려는 참이고 일부는 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였다. 고종하십시오. 저의 사랑이시여 고종하십시오. 여러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쟁 준비가 이리도 소란스럽다면 실제로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딸아, 그들 자신이 이런 사태를 원하고 있다. 인간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여 각자가 서로를 깊은 구렁 속으로 끌어넣으려고 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민족들의 결합이 나중에는 내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이다. 아멘.